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요즘에 저희들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고 4장 이하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5장 앞부분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한번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여라.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고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은 입에 담지도 말고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또 지난주 한 말씀 중에는 우리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고 음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없다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이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울드림교회 주신 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서 곳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 가운데 있는 어떻게 살라,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조금의 고민도 되고 질문도 듭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잘할 수 있을까? 노력은 해보겠는데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한 일일까?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음란함이 있고 또는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이렇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조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생각을 좀 더 확장해서 이런 고민까지 가게 되죠. 아니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들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도대체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구약의 율법과 다른 것이 뭘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또는 구원에 대한 얘기까지 연결되는 삶에 대한 얘기를 쭉 듣게 되면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는 되는 것이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도 좀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고민도 되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질문도 던지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게도 거의 하나로 모아지는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많이 듣고 또 설명도 듣는데 어떤 면에서는 많이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말씀 그러면 보이니까 이해가 될 것 같고 하나님 그러면 그냥 뭘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성령 그러니까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성령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일까 설명하는 것들도 때때로는 이렇게 잘 안 잡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순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내 안에 예수가 주님이신가라고 고백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생각의 출발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이 성령님에 대한 질문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성령이 안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인, 종교라는 것도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는 완전히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또 제가 아마 들었던 참 좋은 예다 생각됐던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여름날 신방인가 모임을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잠실 정도를 지나가다 큰 도로죠.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못 챙긴 것입니다. 차가 좀 털털거리더니 멈춰버렸습니다. 야단이 난 겁니다. 기름이 멈추면 뭐 수가 있나요? 차는 막 오고 도로는 넓으니까 당장 그 차를 바깥 차선으로 빼야지 도로가 이제 소통이 되니까 나와서 이제 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어서 핸들을 잡고 차를 밀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양복을 입고 있는데 그 양복도 너무 힘들고 땀은 나기 시작하고 온몸에서는 땀은 흐르고 몸은 불편하고 달려오는 차들은 막 빵빵거리고 뒤에서는 안 보니까 나와서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 시간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참 좋은 비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은 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차에 기름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차를 밀어야 합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없는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아무리 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크면 클수록 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데 오르막도 걱정이고 내리막도 걱정이고 아니 내리막이니까 좋겠다 막 가겠지. 아니죠. 아주 힘든 것이죠. 새 차면 또 뭘 합니까? 아무리 메이커가 좋아도 기름 없는 차처럼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어려운 것이 없지요. 근데 성령이 없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다 변하지요.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더워도 문제가 없고 추워도 문제가 없고 더우면은 에어컨이 나오고 추우면 히터가 나오는 것이죠. 차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달려갈 수 있고 크면 큰 대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혼자 달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지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상한 사람을 태워서 그들이 건강하게 또 힘있게 인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차의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상태와 같은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난 뒤에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또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저희는 그 얘기를 말씀 가운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사실은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얼마나 인생이 풍요할 수 있는가, 얼마나 부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각도를 달리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첫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게 2절과 그 다음 16절과 17절에 이어지니까 핵심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을 항상 살피라는 겁니다. 좀 고상한 말로 하면은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 삶에 편하게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온전히 채우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성찰한다는 것은 당연히 주 앞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어렵습니까? 답은 yes,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충만하게 거할 것이다.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환경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문 밖에 서 있는 분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찰하겠습니까? 당연히 조용히 입을 다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아니면 어떤 시간이든 간에 하루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시작하고 난 뒤에 주 앞에 잠시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 하루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제 삶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성령께서 일하시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는 마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환영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루 시작 전야 후에 잠깐이라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실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원하지 않을지 몰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밀어내는 사람이고 성령을 문 밖에 세워놓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그분에게 자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자기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2절, 그 다음 절 16절과 17절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기 시간 사용을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시기가 참 편하시다. 그리고 그 뒤에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연이어서 합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배우도록 노력하라. 주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라 그랬지요. 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모든 흐름은 또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주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머물러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끌고 가는 험한 인생을 왜 삽니까? 그게 고생스럽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말고 숨 차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라고 말하지 말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수많은 사람을 위기 가운데서 더위와 추위와 아픔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오셔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야 합니다. 주 앞에 잠시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내 인생에 무엇을 꿈꾸십니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런데 저 그 질문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분이 입 만들어 놓고 입 다물기로 결정하셨나 봐요. 이렇게 물어도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주의 뜻이 뭡니까? 이러면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면서 내 뜻은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이 질문이, 주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영적인 사건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머물면서 주님,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도 일어나고 아픔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한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뜻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치고 올라올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소망하는가? 그렇다면 주 앞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물으셔야 합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답은 시작됩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드림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드림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서울드림교회가 항상 주의 뜻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뜻은 무엇일까? 주께서 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주께서 저 사람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아서 아파하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 뜻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고민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못하시니까 그들이 좋아서 모이는 것이고 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고 그들이 자랑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어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면서 성령이 일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성경에 말씀하길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언제 가장 역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주의 성령은 그 뜻을 알게 해주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구하고 그분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 딱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도 주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이건 어긋난 것입니다. 성령은 오른쪽에 계신데 우리는 왼쪽을 보면 성령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겁니다. 딱 만나야 합니다. 우리 뜻이 주를 향하고 주의 성령이 그 뜻을 알리기 원하실 때 딱 만나면 거기서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충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기억할 것은 그들은 성령이 뭔지 몰랐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지 몰랐습니다. 성령이 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심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120명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간절한 기도가 주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의 뜻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 잠시 잠깐이라도 오늘 주일인데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 집에 가서 한 5분이라도 자기 전에 잠깐 무릎을 꿇고 그냥 묻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주님,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 임하는 축복과 경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참 우리가 많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죠. 아주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한 것을 성령 취함에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이 유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이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은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예, 술 취한 사람은 안 취한 사람은 잘 몰라도 안 취한 사람은 취한 사람을 금방 압니다. 저는 금방 압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은 그냥 저는 금방 압니다. 누가 조금 전에 탔다 내렸는지. 사람은 몰라도 어떤 사람이 탔는지는 알아요. 저는 술, 담배를 못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거기 타면은 그 앞에 있던 사람이 금방 알아요. 한번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힘들어서 그러는지 아마 제가 타기 전에 열심히 이렇게 담배를 좀 태우셨나 봐요. 제가 담배 연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타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담배 연기를 못 맡습니다. 내가 무슨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을 압니다. 저는 압니다. 그래도 저와 만나십시다. 여러분, 술 취하면 금방 압니다. 어떻게 아나요? 첫째, 냄새가 다릅니다. 냄새가 납니다. 둘째, 눈빛이 다릅니다. 셋째, 말이 다릅니다. 넷째,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취한 사람도 금방 압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눈빛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성경은 향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술 취함을 알면 성령 취함을 비유하는 게 아주 재미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묵상을 그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왜 또 이 비유를 했을까?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성령 취함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이제 항상 이 본문마다 나오는 질문이죠. 목사님, 잠깐만요. 성경을 조금만 더 보시지요. 술 먹지 마라 그랬습니까?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이 본문이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평안롭게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잘 보세요. 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술 먹는 게 죄냐고. 여러분, 술 먹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술 먹는 건 죄는 아니지만 죄가 일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사회학자가 이런 연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죄를 많이 짓느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죄를 많이 짓는데요. 언제 나쁜 음식을 가까이 하느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음식을 먹는데요. 술은 왜 먹는 것일까? 그냥 사람마다 경우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술 가까이 하면 죄 짓기 좋습니다. 조금 더 묵상을 넓혀보십시다. 조금 더 묵상을 넓히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은 술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에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에 푹 젖어 삽니다.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박수 소리에 취해 있습니다. 다 취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과 권세에 취해 있습니다. 다 취해 있습니다. 취해 있다는 것은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그의 눈빛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는 취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술 취한 자는 성령 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므로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취해서 합니까? 무엇이 나를 흥분시킵니까? 무엇이 나를 달려가게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돈을 쓰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질문 앞에 겸손하게 앉아 있어야 하고,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자기를 드러낼 때 성령께서 또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서 술 취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같이 살면서 주 앞에 열심히 나아가게 되면 성령에 취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술도 먹는 사람이 먹는다고 성령도 취해본 사람이 취합니다. 성령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니까 또 다른 재미가 우리를 덮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계해야 됩니다.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19절과 20절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초점은 서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교제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죠. 영적인 노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하는 노래로 제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노래라는 것은 그 노래 속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삶 속에 예수가 느껴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을 마음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해라. 예배할 때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해라.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이것은 세 번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라.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실제적인 삶이지요. 시와 참여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교제하라. 형제를 향하여서 자매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라. 그 가운데 예수의 영이 있게 하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서로 대하라.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예배하라. 우리 지금 예배 중입니다.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삶 속에서 감사하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얘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경향이 있냐면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고양 상태, 성령 충만을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의 충만함의 상태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보다도 하나님 경험에 대한 사건들입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일순간 일어나는 감정의 고양이 아닙니다. 한순간 있는 뜨거운 열정이 피어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충만함이라는 것은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가운데 말씀한 것처럼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성령께서 함께 해야지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지금 우리 삶에서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어떤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이 이미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도전을 하세요. 그 성령에 순종을 해나갈 때에 우리 마음가서 성령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십니다. 성령이 점점 크신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들, 어느 여건을 나가면서 그게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 그것은 분명하며 구체적이며 실제적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점점 성령의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성령의 충만은 한순간의 감정의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험이죠. 그거는 우리 안에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성령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분이 내게 점점 크신 분이 돼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만 성령과 함께 계세요. 이렇게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성령과 함께 계세요. 교회에서는 참으로 성령의 사람 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분은 성령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에게 성령 충만은 뭔가? 주일만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그게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에만 성령님이 계세요. 이 지갑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입에 성령님이 지갑까지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쑥 들어오는 걸 충만으로 말하니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는데 큰 거 가지고 오세요. 저 사람은 감기밖에 못 고친대요. 저는 암을 고치는 영으로 오세요. 그럼 그게 충만함인가요? 아니, 세상에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더 큰 선물로 가지고 오면 그게 충만함입니까? 그분은 다 성령이신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똑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크신 분이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십니다. 한 걸음을 주께 내드리는 사람이 두 걸음을 내드리기 시작하고, 두 걸음을 내드리는 사람이 네 걸음을 내드리기 시작하고, 입술에만 성령이 살아있던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하고, 주님, 어느 순간 내 재정이, 내 지갑이 내 것이 아닌 걸 알게 될 때에 성령의 이름으로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만 성령 충만해요. 온유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만 성령 충만해요. 온유해요. 집에 오면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그리고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툭 말씀하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고 불편함을 주세요. 네 지갑, 이렇게. 그럴 때 이거는 쓸모없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이게 뭘까 고민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주의 영역이 점점 확장돼 가는 것.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죠. 재정에 있어서 정직하셔야 되고, 시간 관리에 있어서 정직하셔야 되죠. 내 돈만 정직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돈에도 정직해야죠. 내 아이에게만 충성되면 되겠습니까? 다른 집 아이도 그 앞에 그 또한 주께 존중 귀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아파해야지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 영향이 점점 넓어지고 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더 견고해지는 삶이구나. 그러다 보면 이런 묵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 순종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한순간에 느끼는 사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그분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무능력한 성령이 되셨습니까? 어제는 충만인데 오늘은 충만하지 않고, 교회는 충만인데 집에서는 충만하지 않고, 이게 무슨 난센스입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시고 제 삶에도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주고 싶은 분이시오 주지 못하여 안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충만함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걸음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격려하시면서 놀랍게 나아가는 축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끌고 가지 마십시다.
그러면 사람이 누추해지고 불쌍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초래할 수 없느니라. 이미 성령은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계십니다. 이제 그분에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한 걸음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성령을 너무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오, 불같은 분이시고 눈동자처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 주변에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향한 걸음을 내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내 인생에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은 분으로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입술 열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늘 저희가 주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의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크신 분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더 넓은 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위대한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시고 술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참여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교제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삶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공간에 주님께서 가득 임하시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이미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분명한 길이 있는데 걷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로 경험하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 감사에 특별히 귀한 드림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재정이 낭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흘러가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연주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